옆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5월 8일이 지났지만 교회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통로가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를 여시고 10달 동안 나를 품게 하셨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늘에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든지 우리 부모님이 남들보다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부모님이 아니면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화면에 보시죠. 성경에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또 읽어봐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누가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고 싶겠어요? 다 잘되고 싶고 오래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흥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1.1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셔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부모에게 잘못한 자식들은 하나님이 치셨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제사드린 고기를 찍어다 먹어요. 이렇게. 자기가 먼저 먹어요.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 멸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아들을 전쟁에 동시에 죽게 하셨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해도 그냥 멋대로 갈고리로 고기 찍어서 먼저 먹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아픔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머리도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자기가 나라를 뺏었어요. 하나님이 이 머리채가 상수에 걸려서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는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다 효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꿨습니다. 볕단들이 다 절을 하고 해달별 때 절을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막 시기 질투하는지 17살 된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네 형들이 저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좀 보고 오거라. 갈 수 있겠어요? 17살의 요셉이 두 번의 꿈 얘기했다고 형들이 막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버지만 없으면 어퍼컷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요셉아, 네 형들이 저기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보고 오거라. 그랬더니요, 못 갑니다.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팔아서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 언제 두 번의 꿈을 보여주시더니 내 인생을 이렇게 막 무너지게 만드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에 팔려갔어도 늘 하나님 준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그 꿈만 꾸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으면 언제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뭔가 막히는 것 같고 뭔가 다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순종하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전 다윗을 보면서 이제 사울이 버림받고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오늘은 이상하게 형들이 막 옷도 빼입고 막 머리 단장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막내 다윗에게는 야 다윗아 너는 저 들판에 양이나 쳐. 아니 아버지 이상한데 오늘 형들이 저 꾸미고 막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가 양이나 쳐. 다윗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막내 다윗이 못 갑니다. 아버지 무슨 일인가요? 왜 형들이 저러고 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씀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형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상하지요. 막내 다윗아 너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이 잘인지 보고 오라 그랬어요. 아버지 첫째, 둘째, 셋째가 나갔으면 넷째 형을 보내셔야지 왜 저를 보내요? 전 내가 죽어도 괜찮은가요? 아니 토를 달지 않아서 다윗은 이렇게 해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갔다가 전쟁의 영웅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그게 어렵든지 어쩌면 나를 좀 차별하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것 같지만 그냥 예라고 순종하면 하나님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요즘 자녀들은 너무 똑똑해서 부모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요.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해 무식해서 그럼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1 더하기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1 더하기 1은 100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저는 룻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책이 된 게 2권이 있어요. 룻기하고 에스더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왕비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으면 이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이쁘다.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너무 이뻐가지고 금으로 탁 내밀었다 그랬어요. 근데 룻은 이쁘다는 편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룻은 얼마나 위대하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근데 룻을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이 왔고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당당히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요? 한번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룻이 증조 할머니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아무런 여건도 없는데 그렇다고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고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이 기록됐는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룻이 받은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룻이 받은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첫째로 룻에게는 엄청난 효심이 있었어요. 엄청난 효심이. 룻기 1장을 피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화면에 보세요.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얘기는 사사시대 때 그런 얘기예요. 사사기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네, 하나님은 팽개쳐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축복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 가장인 엘리멜렉, 읽어봐 2절 말씀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랬어요.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의 아버지가 아내 두 아들 데리고 딱 모압으로 이민을 가네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엄청 부러우지 않겠어요? 야, 저 집은 어떻게 이 흉년에 이민을 딱 떠나냐? 우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엘리멜렉이 이 흉년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내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읽어봐요. 3절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니, 이게 웬일이지요? 흉년된 베들레헴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지방 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기둥 같은 남편이 죽었어요. 자, 읽어봐요.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즈음에, 자, 남편 죽고 두 아들의 며느리를 모압 여인이 얻었어요. 큰 자부는 오르바고 둘째 자부가 룻입니다. 룻. 그래서 룻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잘 살아보겠다고 10년을 살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 같이 읽어봐요. 말련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여유가 있어서 흉년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탁 갔는데 10년 세월 동안 남자 다 죽었습니다. 남은 거는 세 과부만 남았어요. 여러분, 내가 돈 있다고 이민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제주가에 또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고 갔던 모압 지방에 10년 지나는 동안 남자 다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6절 말씀, 6절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잘 보시면 두 아들 죽고 남편 죽어서 참 쓸쓸하게 이방 여인들, 과부된 세 여자가 남아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데요. 화면에 보세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다시 농사가 된다는 소문을 듣고 두 며느리 데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젊은 과부 며느리 둘을 데리고 내가 왜 가야 되는가? 나만 가야지. 이들을 돌려보내야지.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해요. 얘들아, 너희는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 따라와야 소망이 없어.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이렇게 말해요.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 되게 이쁘네 여기죠. 우리는 엄마 떠날 수가 없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니라 하고 돌아가라고.
니들의 삶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강권을 했더니 자 보세요.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추잡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이렇게. 아마 시집가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룻은 못 떠난다는 거예요. 못 떠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15절을 같이 읽어봐야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야 동서를 봐. 동서를 봐. 돌아가서 새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나를 따라온다는 거야? 돌아가라고. 강권했더니 오늘 이야기예요. 이렇게 써있네요. 같이 읽어봐야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며느리 있으면 데려오고 싶지요? 아멘. 이런 며느리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오늘 룻이 아마 좀 생각이 합리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시어머니가 막 돌아가라고 네 큰 동서 봤냐? 돌아갔잖아. 너 돌아가라고. 근데요, 이 룻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갈 거예요. 어머니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좀 바보 같잖아요. 아니 남편도 없지. 나이 든 시어머니 내가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베들레헴 가면 난 이방 여인 되는 건데 무슨 낙으로 무슨 소망이 있다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피도 안 섞인 룻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난 안 떠나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님을 안 떠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막 용돈을 듬뿍 쥐어드리고 새 옷을 사입히고 그것도 효도겠지만 말로 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저에게 소중한 분이세요. 아버지는 저에게 소중한 분이세요. 난 어머니가 제일 좋아. 난 어머니 안 떠나. 여러분 이 말이요. 지금 막 외로운 나오미에게 이 말은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죠? 혼자 터덜터덜 돌아가야 되고 고향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엄청 부러웠는데 그 집에서 돌아오는구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꼴 좋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룻이 며느리가 막 나는 어머니 안 떠나요. 어머니 괜히 나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십시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을 이쁘게 하시되 어머니 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가시라는 것 같아요. 말을 이쁘게 하시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돌아왔어요.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러면 나오미가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줘요. 곡식 얻어와야 되는데요. 시어머니 가만히 계시고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기 시작해요. 이쁘지요?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잘하면 뭐가 뭐 돌아온 거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 모시고 내가 무슨 낙이 있어? 내가 또 막 가서 이삭을 주셔서 막 봉양해야 돼? 근데 룻은 그렇게 했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지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아멘.
우린 너무 사람 생각만 해요. 사람 생각만. 시어머니, 돈도 없는 시어머니. 왜 죽진 않으시고 오래 사시는 거야? 복이 오다가 도망갑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속에 진짜 나를 낳아주신, 나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 너무 소중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다 위대한 인물들은 정말 잘했어요. 저 말했잖아요. 요셉 말했잖아요. 다윗을 말했잖아요. 토 하나 안 달았어요. 예, 가겠습니다. 전쟁터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을 영웅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단 이런 효심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룻은 위대한 선택을 했어요. 위대한 선택.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없어요. 금우수신이라고는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숭배 속에 살아왔던 이 룻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믿는 집안, 안 믿는 처녀가 믿는 집안에 시부를 하는데 전혀 문화가 다르네. 그래서 시어머니 나가서 난 안 나가. 나 그냥 불교 섬길 거야.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은 자유지 뭐. 나 강요하지 말아요. 참 생각이 없는 며느리 같아요. 믿는 집에 시집 온 것은 최고로 잘한 겁니다. 믿는 집 시집 온 거 제일 잘한 거예요. 더 잘한 일은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어머니 섬긴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룻은요, 그는 본래 이방신을 섬겼던 여인이에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잘 생각해 봐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오미가 룻과 함께 얼마 안 살았을 텐데, 그렇죠? 10년도 안 됐잖아요. 야,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시어머니 저렇게 살아가실까?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 아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하셔야 돼. 시어머님 잘하셔야 돼요. 며느리가 잘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뭔가 룻에게 감동이 있었잖아요. 뭔가 룻에게 오는 게 있었잖아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죽는 일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자, 우리 착한 이 룻 내가 길을 열어줘야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잘하면 부모는 더 주고 싶어.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생각은 가장 선합니다. 용돈 조금 주면이 막 보태서 줘. 용돈 쓰겠어요? 다 모아놓으시겠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마음속에는 우리 며느리 시집 보내줘야지. 나이 많은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룻에게 결혼의 길을 열어줘야지. 그리고 찾아보니까 한 남자가 보였어요.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시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어야 하지 않겠냐? 내가 알고 있지. 너의 착함을 알고 있지. 어떻게 나하고 살겠어. 내가 시집 보내야지. 그래서 보세요. 읽어봐요. 2절이죠.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그러니까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근데 보세요.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시어머니 들통나면 큰일 나요. 저 봉변당해요. 이런 말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아스 룻을 다 이렇게 짝을 맺어주네요. 자, 읽어봐요. 4장 1절 4장 같이 읽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르바란 여인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갔어요. 아마 모압에서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뤘겠지요.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요. 오르바는 거기서 끝이에요. 룻은 앞이 보이지 않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내가 봉양해야 되는데 가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읽어봐요. 14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래서 룻기가 참 중요한 게 다윗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그 족보 이야기예요. 룻기가 없으면 다윗은 몰라요. 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데 이걸 몰라요. 그런데 아무런 미래가 없는, 그러나 시어머니 잘 공경하겠다고 그 일용으로 왔더니 하나님 다 예비하고 계셨네요. 여러분, 너무 머리 굴리지 말아요. 부모님께 주는 돈을 막 또 줄이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 봐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여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지극한 효심의 룻, 시어머니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며느리 짝을 지어줄까? 나를 섬겨 살면 안 되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위대한 선택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오면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돼. 부모님들에게 뭐 사랑한다고 뭐 그런다고 잘 하시는데요. 꼭 저는 용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액수 많고 적고 떠나서 용돈을 꼭 드리세요.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네. 이렇게 막 하시네. 우리 가재환 장로님이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우리 가재환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용돈 주는 날이 만약에 8일이면 제가 8일날 못 드리면 전화해가지고 왜 용돈 안 보내? 그렇게 막 야단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른이 무슨 뭐 돈을 이렇게 쓸 때가 있다고. 그래서 막 꼬박꼬박 그렇게 막 우리 어머니 이상해. 하루만 늦어도 그냥 용돈 보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요 아들이 용돈을 준 걸 가지고 그 노인정 가가지고 밥을 사면서 우리 아들 용돈 줘서 밥을 살 수 있어. 막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하나 발견됐는데 그 통장에 1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쓴 게 아니에요. 꼬박꼬박 용돈 보내라고 막 야단쳤는데 그 돈이 다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갖게 되는데 며느리가 감동을 했답니다. 옛날 이야기 같은가요? 야 이게요 우리 가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막 하루만 지나도 막 용돈 보내고 야단쳤다고 그러는데 그게 당신이 쓰려는 게 아니고 다 모아놓은 건데 돌아가는데 보니까 통장 1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잘하십시다. 잘하세요. 부모에게 잘하세요. 더 크게 돌아올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버이 주일인데 룻처럼 말을 이쁘게 하십시다. 말 이쁘게 하세요. 다른 아버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요. 다른 엄마가 날 낳아준 게 아니요. 나의 어머니 날 낳아줬어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다면 교회 어르신들이 다 부모님이십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잘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에베소 6장 1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믿으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볼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파트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파트 이름들이 시어머니가 찾아올 수 없다네 이렇게. 그리고 김치도 가져올 거 없어 그냥 밖에 둬도 가셔. 냄새 나니까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해드리십시다. 그리고 루시 받은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